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라? 알고 믿어라. 알고 믿지 않으면 영적 어린 나이가 돼서 다른 복음의 미혹에 유혹에 미혹당하고 속을 수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온전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 것은 꼭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을 해서 알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믿음 생활 40년, 50년, 60년 동안, 그리고 큰 교회 수석장로 이런 분들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제일 첫째, 이 물음에 답변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왜 받으려고 합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답하셔야죠. 자, 세 번째 물어요. 그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은혜를 받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물음에 답변하셔야 돼요. 답변하지 못하시면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묻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하면서 성령 받기를 원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성령 받으려고 그래요? 자, 다섯 번째 묻습니다. 천국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데 가서 산다고 생각합니까?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천국은 차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우리 장로님들, 그럼 천국에 가면 너도 나도 다 똑같은 데서 살게 되느냐? 이거 답변 하셔야죠. 그래서 바울은 투자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알고 믿어라. 또 구약의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알고 믿어라. 이거는 알고 믿어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겠죠. 그것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죠. 그렇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거예요. 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런 거.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글쎄요, 그건 당연하겠죠? 해야죠.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1번이 뭐냐 이겁니다. 1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우리가 믿음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거는 알고 믿음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모르고 지금 믿음상을 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알고 믿는 성도, 우리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죠?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죠. 그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죠. 제자들 비롯해 따르는 많은 무리들 불러놓고, 너 3년 동안 나를 따라왔지? 그럼 나를 누군 줄 알고 따라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걸 누군 줄 알고 따랐어요? 세례 요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군 줄 알고 따랐느냐? 누구? 엘리야 아닙니까?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럼 너는 에레미야 아닙니까? 참, 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시몬 베드로야 너 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내가 복 받았다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알 것은 알고 믿음 생활해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이 시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집에서, 이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노아의 때예요? 노세 때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랍니까? 물으면 말세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상당히 많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말할 수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세에 일어난 징조거든요. 지금 그런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집, 교회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이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말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거는 꼭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돼요. 자, 다시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성도 심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말세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 끝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우리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고 충성된 종이 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목사는 주님이 오실 때 복 있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말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해줘야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이건 심판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사. 왜요? 쭉정이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진 중에도 쭉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알곡 같은 성도,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집에서 여기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정이도 있다는 게 쭉정이도. 또 가라지도 있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가라지가 있는데 뽑을까요? 뽑아라. 그냥 둬라. 심판 때까지 그냥 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걸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죠? 과연 나는 쭉정인가 알곡인가? 무조건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알곡 성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겠죠? 나는 내 성도 내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보세요. 성도 중에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집에도 심판하신다. 이게 얼마나 믿음 장을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아모스 5장 3절인가 거기를 보면요, 1000명 나가던 교회에 100명 남아요. 이게 교회 심판입니다. 100명 나가는 교회에 알곡이 10명밖에 없어요. 이거 어떡하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요, 시기 질투가 그냥 왕성해가지고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실하게 너희 중에 당 짓는 자가 너무 많다. 아멘. 너희 중에 시기 질투 교만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몰라요. 예수님 오실 때에,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 다 똑같아요. 잘 믿어야 돼요. 주님 입으로 주여 주여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베드로전 4장 7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왜? 주님 오실라 가까워서. 이런 복음이 참 지금 주일마다 그냥 이런 나팔을 불어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없잖아요. 다 나팔 불 때 추침 나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행복하게 살자. 다 이 나팔만 불고 있으니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 여인은 데려감 당했죠. 한 여인 버림받았죠. 또 같이 밭에서 매를 갈매 이렇게 나와요. 같은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럼 똑같이 믿음생활을 했는데 왜 버림받았나요? 왜 버림받았어요?
교회는 나와도 제일 첫째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배생활을 엉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도 아까 말씀 입으로만 주여 한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아모스서 3절 100명 나가는 교회 알고 10명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에스겔 9장 6절에도요 이거 똑같은 말씀에 짝이에요.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한다 이래. 내 성소에서부터 내가 심판을 시작하는데 누구? 늙은이부터 죽인다 그랬어요. 늙은이 뭐죠? 영적 교만한 자입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하는 게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 회개할 줄 모르는 거. 갈라디아 6장 3절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하나님 이들부터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한다. 주님도 하나님 집에서 나 심판한다. 왜? 이러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10 처녀 중에 5 처녀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슬피 울고 어둠에 처한 5 처녀도 신랑 예수님 기다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5은 슬기로웠고 5은 밀어냈다. 밀어난 자의 특징은 뭐야?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기름이 떨어져 나갔어요. 성령 소멸됐어요. 믿음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은혜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찬양과 기도의 줄이 확 막혀버렸어요. 안 나와요, 찬양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미련한 처녀는 자기의 부족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다가 신랑이로다 하니까 아이고야 불이 꺼져버렸어요. 응?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등불이 꺼져가는 걸 진작 알았어야죠. 주님 오실 날 다 됐는데 누가 그걸 기름을 빌려줍니까? 이 말은 뭐냐? 주님 오실 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믿음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아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럴 때마다 금식하고 단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내 믿음이 요만큼씩 자라. 믿어져요? 예? 믿음이 오랜 세월 지나서 내 믿음이 장성해지는데 신부단장도 아니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게 잔뜩 이거 하루아침에 뽑나요? 그럼 미련한 처녀가 바로 그거였어요. 신랑이라도 아이고야 또 그때 알은 거예요. 그 기름 좀 빌려줘. 누가 빌려줍니까? 그걸. 그러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겐 본이 된다 이겁니다. 본이. 너도 잘못하면 버림받는다 이겁니다. 아멘?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주님 오실 때에 버림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회개를 하죠. 그때서야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성령 소멸됐구나, 은혜 바닥이 났구나. 언제 성령 받아요? 언제 회개해요? 언제 은혜 받아요? 여러분, 들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뽑아집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루아침에 정결해집니까? 성결해집니까? 여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멘이에요? 세상의 미련, 노새초처럼 언제까지 그러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은 바로 이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 자기의 연약한 점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호세아 5장 1절을 보면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심판하러 언젠간 너희에게 갈 거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됐다. 주님이 오시면 교회 안에서 성도 심판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신랑을 위해서 단장해야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더라 했으니 이 단장은 마음의 단장이다 이겁니다. 들림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예수님 오실 적에 예수님이 데려감 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살전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자기 몸을 치세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 여러분들이 뽑아 버려야 할 것 알아요, 몰라요? 이 속에 있는 독 뽑아야 돼요. 결론,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있는 걸 이 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 말씀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려둠,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믿어진다면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믿고요. 마음의 각오, 마음의 결단,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이걸 주님 오시기 전에 다 토해내세요.